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 주간 교회 탐방 및 하반기 목회 계획을 위한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부산의 대표적인 두 교회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그곳에 제 동기들이 그 각각의 교회에서 중추적인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있어서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듣고 느끼고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참 필요하다. 우물 안의 개구리로 계속 그곳에 있는 것보다 좀 나가서 보고 더 발전된 곳들을 보는 것이 참 시야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좋은 점들, 발전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교회에 또 잘 적용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같은 발전을 더욱 이루는 교회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부산의 교회를 탐방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모르겠어요. 여기에 지금 부산 사나이가 한 명 있는데 이따 끝나고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부산에 갔는데 느낀 게 무엇이냐면 굉장히 친절하다는 거예요. 부산 그 교회도 굉장히 친절하고, 표정이 잘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굉장히 저는 친절함을 느꼈어요. 이렇게 애기 데리고 가도 막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사탕을 주는 거예요. 막 귀엽다 하면 사탕을 주고, 뭔가 굉장히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갔더니 제가 누군지를 몰라도 성도들이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냥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가볍게 목례를 하면서. 사실 저도 큰 교회를 탐방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굉장히 삭막해요. 목사님이 누군지 전도사님이 누군지도 몰라서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서 꼭 명찰을 차고 다녀라 라고 말할 정도로 삭막함이 흘러야 되는데 굉장히 친절하다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도 아기 의자 하나를 갖다 줘도 굉장히 친절하게 즐겁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목사에게, 동기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도 경기도권에 있다가 수도권에서 사역을 하다가 내려간 케이스라, 여기 부산이 참 친절한 것 같아, 교회도 참 친절한 것 같은데 어떻게 느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 목사의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맞아, 교회는 친절한 것 같아. 근데 부산이라는 지역이 친절한지는 모르겠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있던 하남이란 지역도 참 친절했다. 부산이나 하남이나 비슷하게 친절하지 나는 특별히 모르겠던데 라고 대답을 듣고 제가 느낀 건 무엇이냐. 내가 사는 동탄 이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많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인 그냥 도시였는데 저는 거기서 굉장한 친절함을 받았다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 동탄 이 신도시의 삶이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를 딱 타요. 저는 인사를 꼭 하려고 준비를 해요. 인사를 하려고 준비하면 이미 들어오면서부터 딴 데를 쳐다보고 들어와요. 눈을 안 마주치고. 그리고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핸드폰을 하고 있든지 전화를 하면서 들어오니까 인사를 하다가도 저도 안 해. 나도 안 해. 나도 안 할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순간 뭔가 딱 삭막한 거예요. 딱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에 벌써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거기 갔더니 눈 인사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동탄 이마트 가서 눈 인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스컬레이터 막 내려오는데 저런 112 여기 이마트에 이상한 사람이 출몰했습니다. 우리 당장 신고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도시의 삶이, 수도권의 삶이 참 팍팍하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웃음이 없다는 건 무엇일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웃음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바쁘고 힘들고 지친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를, 현재 삶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늘 교회를 나올 때 여러분의 표정,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거울을 봤을 때 여러분의 표정이
어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러 나오고 성도들을, 우리 하늘 가족이라는 성도들을 보러 나오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 어떤 표정을 짓고 나오셨어요? 정말 웃으면서 즐겁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을 만났을 때 정말 다정하게 내 가족을 만난 것처럼 인사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듯 지나가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 혹시라도 웃음이 없고 힘들다, 지친다, 피곤하다가 여러분의 입 가운데 가득하다면 지금 우리는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순간에도 그 얼굴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제가 설교하면서 말했어요. 얼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는 어떻습니까? 광채가 나서 얼마나 얼굴에 광채가 났는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 정도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얼굴에 노예인데 노예가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반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사람들이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천천의 영광을 돌리지만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다, 얼굴에 표정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도 심각한 고갈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쉼이라는 것입니다. 쉼이 무엇이냐? 단순하게 말하면 일단 정지하는 거예요. 내 생활 패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잠시 재점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이 상태로 안 되겠구나, 내 영적인 상태 이대로 안 되겠구나, 내 육체의 상태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만약에 정지하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카로운 상태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늘 그렇게 할 거예요. 나 건드리기만 해봐, 건드리면 아주 내가 폭발할 거야, 이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와요? 육체에, 정신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육체에 동시에 약함이 와요. 마음이 힘들면 육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을 보면 몸이 자주 아파요. 그러면 몸이 아프니까 또 정신 스트레스,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가다 어디까지 가요? 탈진이라고 하죠. 번아웃 된다고 많이 표현하죠. 내 에너지가 다 소모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기력이 찾아와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목표도 사라져요. 이 세상이 재미가 없다, 라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신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 삶에서 지쳐서 쉬지 않고 달려오다가 탈진이 되면 신앙생활도 나랑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나가고 싶지도 않고, 당장 지친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 삶에서 내 삶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사실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했어요. 예수님 통해 천국을 소유했어요. 구원을 소유했어요. 그의 말씀을 소유했는데 우리 가운데 웃음이 없다라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자꾸만 떠나간다면, 기도의 자리를 멀리 떠나가고 있다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구나 라고 꼭 느끼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쉬어야 할 사람의 기준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방긋방긋 웃는 아기 얼굴을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이 쉴 때이다. 가족의 얼굴을 보고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이 쉴 때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거나 전화가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이 쉴 때이다. 오래간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 미안하다 말만 하고 끊는다면 지금이 쉴 때이다. 친구가 보낸 편지를 받고 끝까지 읽지 않거나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이 쉴 때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때이십니까? 음표가 아무리 배열이 잘 돼 있어도 쉼표가 없으면 그 악보는 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악보에도 쉼표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삶에 꼭 쉼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쉬는 것일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첫째로 하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또 적용을 잘해야 돼요. 퇴직을 해서는 안 돼요.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적용해서 그래 이 일을 이제 관두는 게 오늘 뭐 메시지야 이렇게 받지 마시고 하는 일이 있지만 그 일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지금 7, 8월 이제 돌아오면 그런 휴가와 같은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그 일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광고 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뭐라고 해요? 떠나라. 카드 광고였어요. 떠나서 뭐라는 거예요? 그 카드를 써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일단은 떠나라는 그 문구가 맞다는 거예요. 내 삶의 패턴에서 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꼭 여행, 휴가만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디자인해 주셨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이게 우리 인간은 쉼이 반드시 필요한데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쉼을 창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창조 질서를 어기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어른들 가운데 일 중독자들이 참 많습니다. 계속 무언가를 해요. 때로는 여행지에서도 보면 한국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 정확한 특징이 나타나요. 바닷가에서 차이가 딱 나타나요. 외국 사람들은 보통 바닷가에 있으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다 누워 있어요. 누워 있거나 뭘 이렇게 선텐이라고 하나요? 뭐 그걸 해요. 막 바르고 누워 있거나 책을 보거나 이렇게 누워 있어요, 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1번 셀카. 경치 좋은 데 가서 셀카. 2번 점프샷. 단체로 온 사람들은 야 점프해봐. 점프해봐. 막 점프하면서 점프샷을 막 찍고 있어요. 그리고 저 옆에서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젊은 연인들이 나 잡아봐라 하고 있어요.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아이들은 반드시 모래성을 만들어야 돼요. 잠시도 쉬는 아이들이 없어요. 모래성을 만들든지 조개를 캐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외국 바다에서는 그런 거 뭐 특별한 휴양지 아니면 못 보는데 우리나라 바다는 꼭 바나나 보트를 타고 소리 지르고 막 타고 다녀요. 그리고 공중에 요새는 막 떠다니더라고요. 바닷가 가보면. 무슨 말입니까? 꼭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게 있어요. 꼭 어디를 가도. 그래서 여행도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여행도 언제나 패키지. 패키지 여행 가서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제가 신혼여행을 패키지로 갔어요. 신혼여행을 패키지로 갔는데 저는 패키지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좋은 데 데려가는 줄 알았는데 숙소를 왜 정한지 모르겠어요.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짜서 기상시간이 새벽 5시예요. 숙소를 좋은 데를 했는데 숙소에 머문 시간이 없어요. 야 이거 힘들구나 이게.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다가 그 일정을 다 소화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일을 중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머리를 식힌다고 하죠. 열기가 식혀지는 거예요. 그게 없이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육체가 피곤하고 마음도 지치고 웃음도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 이건 여행이 아니라 여행 가기 전부터 짐 싸는 게 또 일이에요. 짐을 막 한가득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 가방 보면 외국인들은 자꾸 외국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외국인들은 여행 오잖아요. 백팩 하나 같아요. 백팩 하나 탁 메고 막 걸어다녀요. 우리나라는 이민 가는 거예요. 야 짐이 또 있어. 이민이에요. 이민. 야 그거 다 열어가지고 놀다가 다시 또 이거 제주도만 가도 이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중지하는 법을, 머리를 정말 식히는 법을 꼭 우리 삶에서 배우시고 삶의 장치를, 내가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으면 저녁에는 쉬는 시간을 나를 위해서 두어야 내가 내일을 또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을 중지하는 쉼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게 쉬는 것이냐? 이것은 레저를 통한 쉼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지금 주어진 나의 일들과 나의 상황에 대한 극도의 긴장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시선을 돌리는 게 필요해요. 그때 사람은 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극도의 긴장감에서 탈피하기만 해도 정신과 육체와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레저, 취미가 있으십니까? 꼭 해외를 나가야만 쉬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장소를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상에서 그 취미들이 일상에 있는 그 틈틈이 나의 삶에 그것도 배치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보면 이 레저의 쉼을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화요일에서 새벽부터 주일날 저녁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는 이제 쉬는 거예요. 뭐 하면 쉬어요? 뭐 잠을 자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 많은 큰 교회 분들,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등산 아니면 그 자전거 타는 거를 취미로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때만큼이라도 자연을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진을 찍으러 간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목회자 이런 제가 잡지 같은 걸 봐도 레저를 통한 그런 쉼을 누릴 줄 아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더 힘있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 가운데에는 월요일도 출근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이 되면 이제 문자가 와요. 본인이 출근했다가 생각나는 거를 일을 이제 월요일 날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 참 죄송하지만 그분뿐 아니라 월요일 날 출근하는 목사님들 기본 생각이 나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날카로워요. 날카로워. 쉼이 없는 사람이 날카롭더라고요. 예민해요. 목회자가 날카로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이 날카로운 말씀이 나가요. 성도들을 대할 때도 예민하게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쉼을 누릴 줄 아는 목회자가 목회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날카로움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며 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런 여러분의 그 취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쉼을 나에게 가져다 주고 기분이 전환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다수 운동을 통해서 그걸 많이 얻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수영하는 사람들, 그러면 수영을 하면서 그렇게 기분이 상쾌하대요. 딱 아침에 수영하고 나서 이렇게 샤워하고 딱 그 바람 쐬면서 이렇게 착 나오면서 출근하는 그 기분이 너무 상쾌하다는 거예요. 저 너무 건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전날 아무리 스트레스 받았어도 그 수영장 가서 수영하면서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삶의 장치이며 분기점이 됩니까? 어떤 분들은 골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그 녹색을 보는 게 그렇게 좋대요. 어쩌다가 이렇게 내 삶에 어떤 날은 딱 가서 골프 딱 치면서 나이샷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딱 치고 뭐 그것도 좋겠고, 어떤 사람들은 뭐 탁구일 수도 있고 뭐 승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헬스일 수도 있고 필라테스일 수도 있고, 여러분 삶에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가 풋살 하잖아요. 그럼 아마 여자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야, 이 남자가 무슨 손흥민도 아닌데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이렇게 좋다고 축구를 나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끼리 같이 하면서 해소되는 게 있어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저분 하는 거 보고 재밌고 저분 하는 거 보고 재밌으면서 마음껏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남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보면. 근데 여자분들이 이게 많이 없어요. 여자분들은 계속 그 여가의 그 쉼이 없이 반복이라는 거예요. 여자분들, 여기 있는 여자 성도분들 꼭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익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를 단련하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드라이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매운 걸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러면 드세요. 나 단 것을 먹어야 나 스트레스가 풀린다. 초콜릿 드세요. 초콜릿 라떼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난 커피 마셔야 돼. 드세요. 맥시멈으로 따라서 드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화 보는 거, 그럼 영화 보세요.
어떤 사람은 게임인 사람이 있어요. 게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 만나세요.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뭘 할 때 좋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모른 채 그냥 막 살아가는 게 그게 좋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할 때 즐거운지, 내가 어떤 걸 할 때 마음이 평안한지, 어떤 걸 할 때 내가 행복한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탈진될 만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단 중요한 것, 아까 뭐 하세요, 드세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저래도 돼? 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단 중요한 것, 중독되지 않을 만큼. 어떤 사람들은 주객이 전도돼요. 레저를 통한 쉼을 누리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때로는 레저가 내 삶에, 그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다 보니까 레저가 내 삶에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어떻게 쉬는 것이냐,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드리고 싶은 핵심인데, 셋째로 버리고 채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오늘 예수님이 쉼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게 둘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수고하는 자는 능동태로 쓰여져 있고 무거운 짐진 자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 안에 담겨진 원어를 보면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수고가 어디서 오는지, 무거운 짐이 어디서 오는지를 원어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고는 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가?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쉬지 않고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계속하면서 지친 상태, 이게 수고하는 자라는 거예요. 즉 세상이 힘들어서 여러분이 지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힘듦의 수고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탐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치고 왜 힘들고 왜 피곤합니까? 욕심은 필요해요. 공부 잘하고 싶은 욕심,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은 내 삶의 동기가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이 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내게 충분해요. 이미 내 자녀 공부 잘하고 있어요. 내 자녀의 삶 괜찮아요. 잘 크고 있고 나 일용할 양식이 이미 나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더 벌고 싶고, 내가 내 자녀를 더 좋은 대학 보내고 싶고, 내가 몇 살까지는 이 정도는 내가 이루고 싶고, 직장에서 이 정도는 진급하고 싶고,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싶다라고 느끼는 나의 탐심, 지나친 욕심이 나를 옥죄한다는 것입니다. 고생을 사서 한다 그러죠. 외국 나가서 보면 이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나라가 없는데 자꾸만 내가 나를 옥죄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쌍에 내 돈은 쓴 것만 내 돈이다. 나머지는 은행에 그냥 있는 동그라미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게 내 돈인데 쓰지도 못하고 계속 은행에다 잔고를 채워넣는 그 인생이 바로 수고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가 돈을 벌고 싶은 그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돈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탐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마음의 쉼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는 무엇입니까? 수동태예요. 타인에 의해서 지어지게 된 짐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지게 되는 짐,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면서 부과되는 세금, 책임들, 법규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
내가 짓는 죄의 짐들, 모든 것이 다 무거운 짐이에요. 가장으로서 우리 집안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 직장에서 내가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 지는 짐들, 모든 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이 짐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의 근심으로 나타나요. 내가 직장에서 잘할 수 있을까? 내 이 능력으로 내가 평생 잘 살 수 있을까?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될까? 여러 가지가 근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아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일터에 가서 휴가를 받아서 쉬면 되는데 거기서도 내가 핸드폰을 놓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주일 쉬다가 내가 내 직장에서 뭔가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닐까? 내가 손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걱정이, 나의 불안함이, 나의 두려움이 나를 쉬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와서 하라는 게 뭐예요? 너의 그 탐심을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너의 그 근심을 제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휴가라는 그 단어, 바캉스라는 단어의 원어가 베이컨트인데 그게 뭐냐면 비우다라는 거예요. 비우다. 휴가는 뭔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를 비우는 게 진짜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탐심, 나의 욕심, 더 채우고 싶은 것을 휴가지에 가든지 나의 일상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탐심이 무엇이었지? 내가 이번 주 한 주 살면서 어떤 것에 욕심을 많이 부렸지? 자꾸만 버리는 거예요. 나의 근심을 자꾸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도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짐을 맡기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제 퇴직하면 어떻게 살지? 여호와께 맡기세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채워야 돼요. 오늘 말씀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보면 멍에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도 모르게 뭔가를 져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또 무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이 멍에는 어떻게 쓰이냐면 우리나라는 멍에를 매서 이렇게 이 소 뒤에 해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거나 하는 그 멍에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소가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냐면 큰 소가 있고 작은 소가 뒤에 있는 거예요. 멍에를 맨데 큰 소가 더 많은 멍에의 그 비중을 메고 작은 소는 한마디로 이를 배우는 것처럼 뒤에 그 멍에에 묶여서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큰 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멍에를 같이 매면 내가 앞에 나가서 결정해 줄 거 다 결정해 주고 내가 앞서 행해서 나아갈 길을 다 제시해 주고 내가 밟아야 될 땅은 내 힘으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뭐 하라는 거예요?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너의 그 탐심 더 가지려는 거 욕심 안 내도 내가 일용할 양식 줄 것이고 내가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내 자녀 어떻게 될까? 미래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내가 앞서서 행해 줄 것이니까 너는 내 뒤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와 관련 있게, 나와 관계 있게,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밭을 다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이 혼자 그 멍에를 다 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앞에 계신 큰 소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묵묵히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어떻게 그 사업하시는, 장사하시고 영업하시는 분들 문을 어떻게 닫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못 닫아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믿음의 멍에로 매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내 앞길을 앞서 행하셔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어떤 웃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내뱉는 말이 어떤 말들이 가득합니까? 피곤하다,
힘들다, 지친다가 가득하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이 패턴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쉬는 것인가? 첫째, 잠시 멈추시고 일을 중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일에 관련되지 않는 그 쉼의 시간을 나의 개인의 시간 가운데, 그리고 1년의 시간 가운데 꼭 계획해서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레저를 통한 쉼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취미가 꼭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나를 아끼는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 좋은지를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니 꼭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쉼을 누리는 것, 바로 버리고 채우는 거예요. 탐심과 근심을 버리고 나를 무엇으로 채웁니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내 앞서서 행하신다는 믿음의 멍에를 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기에서 주인 삼은 것은 나의 탐심을 생각하시고 나의 근심들, 내가 잘하고자 하는 것들, 이거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거친 풍랑, 깊은 바다도 다 잠잠케 하시고 나를 그 위에 서게 하신다.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많이 지치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우리 세상이 만만치가 않음을 우리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감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쉼이 필요하다. 쉬지 않고 살지 말고 너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 지친다, 그 말이 내 입속에 맴돈다면 이제는 쉼을 누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쉼을 허락해 주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쉼을 허락해 주세요. 일이 너무 많으면 일을 좀 줄이세요.
우리가 왜 이 세상 살면서 일 중독으로 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한데 무엇을 더 얻고자 우리가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내가 어느 때 기쁜지, 내가 어느 때 행복한지 여러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쉼, 탐심 좀 내려놓으면 그만큼 쉽습니다. 그리고 근심 내려놓으면 그만큼 쉼이 찾아옵니다. 탐심, 근심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내 앞에 행할 예수님 기대하면서 믿음의 멍에로 매시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부분이 있거든. 하나님, 내가 이런 쉼이 부족했군요. 내가 이런 탐심이 근심이 많았군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느끼고 깨달은 부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